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얘네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이제 오늘부터 설교 본문을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에베소서는 요약하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단락인 4장부터 6장 19절까지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실제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실제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삶의 태도, 또 행동 지침,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9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런 아주 실제적인 그 삶의 지침을 내려주는 바울 마음이,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저 교리만 잘 알고 또 교회에서는 종교 생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그렇게 하고 끝내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내리는 메시지 속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서 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그저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세상에서 착한 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엿새 동안에 그 시애틀에서 있는 그 커피숍 하는 그 교포분처럼 그저 손님이 오면은 두 손으로 커피 대접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가정과 직장을 깨트리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우리는 그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지금보다 훨씬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 9절에서의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가 하면은 6장 10절 이후의 말씀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이 두 가지 조화,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두 상관관계예요. 먼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그의 힘의 위력, 이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또 사회 정의는 부러지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무슨 뭐 자선단체처럼,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교회 건물 없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을 크게 박수치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뿐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겁니까? 교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열거되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자각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도덕적이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이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짓 안 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만 한다고 그러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그런 교회요,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 나오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대목을 보면서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엘리사랑 연관해서 있는데요, 그 당시 적국이었던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은 꼭 그 엘리사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람 왕이 이거 그대로 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 있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그 젊은이가 아침에 우연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기절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 주위를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주인이 섬기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지금 보고를 하는데 혼비백산한 자기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그 주인이 태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열왕기하 6장인데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 탄식이 지금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을 엘리사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17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게 바로 지도자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요, 자기를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못 보는 그 무엇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이게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뭐 더 말할 게 없어요.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성도들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마치 그 게하시가 발견한 것처럼 온 사방의 대군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온 사방의 장애물이 또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아닙니까? 이건 뭐 기도 제목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녀가 지금 가출을 했습니다. 중학생 딸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SOS를 청하는 게 그게 목사의 위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사업이 지금 안 돼가지고 망하게 생겼다고 울면은 잠깐만 계시라고. 그리고 금고 문 열어가지고 한 1억 꺼내가지고 이거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던져드리고 그 얼굴이 확 펴지시네. 그 목사가 그런 일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 게 그게 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게하시처럼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고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사람에게 게하시의 눈을 엘리사의 눈으로 바꾸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목사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먼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그게 목사예요. 교회의 타락은, 교회의 변질은, 또 목사의 타락 변질은 무슨 여자나 건들고 교회 돈 훔쳐먹어서 타락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타락은 엘리사의 눈이 없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게하시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 그러고 보면요, 제가 확실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보다도 10년 전이 영적으로 훨씬 충만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영적인 복부비만 같아요. 너무 풍요해져가지고 개척 초기 때는요, 제 마음이 참 가난했습니다. 저는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청소년들만 중고등부만 10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너 개척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지만 분당에다 개척한 것도 옥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처음에 분당에다 한 것이 이게 너무나 실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이 분당 아줌마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진짜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까다로운 분당 아줌마들한테서 종종 들리는 말이 이찬수 목사는 말씀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애들만 상대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주일 지나고 나면 그런 얘기가 들려지면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왜 분당에다 교회를 했을까? 그때는요, 너무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새벽에 교회 와서 앉으면 눈물부터 나와요.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내 평생 흘려야 되는 눈물을 뭐 그때 다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안에 추억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마음이 힘들 때 늘 주님이 제게 위로해 주시며 주셨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벌써 목소리가 떨리잖아. 지금 이 부르면은 이 추억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처음에는요, 마음이 힘들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내가 망신당하고 쫓겨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울었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보니까 게하시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 설교 못한다고 지적하는 분당 아줌마만 보이냐? 네 눈에는? 영안을 열고 보니까 내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후렴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그 다음 가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찬양하며 우리는 어떡합니까? 전진하리. 전진하는데 뭐 하면서? 찬양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그러기 쉬울 때 찬양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상황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네. 찬양이 능력이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 얼마나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찬양 부르면서 이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울면은 제가 또 설교를 내가 잘했구나 그럴 텐데 딱 앉는데 눈물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찬양대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아시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볼 때 답답하고 일은 안 풀리고 낙심되고 절망적일 때 그것을 뚫는 능력이 찬양임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찬양의 능력.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조화, 에베소서 6장 9절 이전에 나와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하고,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안을 열고 게하시의 눈에서 엘리사의 눈으로 바꾸고 보면은 안 보이던 6장 10절 이유가 보이는데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이런 조화가 잘 일어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저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확신의 축복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목도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 이집트의 그 바로왕의 압제하에서 놓여 있다가 이제 무엇을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주신 배려가 뭔지 아십니까? 열 재앙이에요. 열 재앙. 우리는 보통 이 열 재앙을 그 바로왕을 제압하는 데 쓴 도구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100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 재앙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왕을 누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여정길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자료에 의하면은 그 당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온 세계를 신들의 창조물로 봤고요, 또 세계가 강과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신들의 조화로 보았다.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땅은 오시리스, 또 이시스, 또 호루스, 이런 세 명의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은 강 그 자체를 신으로 섬겼대요. 왜냐하니까 나일강은 이집트의 농사나 교통이나 문화 등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나일강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통하여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그 사건은 바로 애굽 사람들의 최고의 신이었던 나일강과의 영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그 열 재앙 모두가 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과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개구리 재앙 기억나시죠? 그 개구리 재앙은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던 헤크트라는 신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헤크트라는 신은 개구리 머리 모양을 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재앙을 보여줄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던 그 헤커트 신, 개구리 머리 모양을 한 신들을 좌지우지하는 신이구나. 열재앙 모두가 다 이런 그 당시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배려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긴 여행길에 나서는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세상의 잡신들하고는 다른 종류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열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 다음 한 게 뭔지 아시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은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싸움이에요.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잊어버리도록, 현실에 함몰되도록 공격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확신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도 강해질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너무 약한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약한 거 아시죠? 목사로서 저 자신을 볼 때 제일 탄식이 설교 잘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목소리 이런 것도 답답하고 노래 안 나오는 것도 답답하지만 저에게 제일 답답한 건 저의 약함이에요. 지도자가 이렇게 약해서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강해지나?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떡합니까? 강건하여지고. 자, 여기 나오는 이 강건하여지고는요, 원어로 보면은 엔 두나무라는 단어예요.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두나무는 두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나약한 우리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걸 설명하려면요, 구약의 인물 기드온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기드온이 우리 특세 때 이 말씀을 나누었죠. 기드온이 원래는 겁쟁이에요. 굉장히 소심해요. 기드온은 겁이 많아가지고 적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런 기드온에게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자, 사사기 6장 34절.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나오는 임했으니, 임하시니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70인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니까, 이 임하시니를 엔 두나무로 이것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기드온처럼 나약한 사람에게 엔 두나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그 임한 사건 그 자체로서 기드온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강함이 그에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애가 늦어져 가지고 첫 애를 35살에 봤고요, 막내를 40에 봤습니다. 그런데 첫 애를 낳고 청소년 사에게 얼마나 거의 미쳐 살았는지, 저는 애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고요, 목욕 한번 시켜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애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지금도 우리 애들은요, 내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옆집 아저씨가 잡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늘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청소년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 이런 상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요, 이 목사, 네가 그 청소년 남의 자식들 때문에 수고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네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하나 내가 좀 해주고 싶다. 네 아이들 위해서 뭐 해주랴?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가만히 상황을 볼 때 하나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딸아이들이 그 얼굴도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애들이 그 어릴 때는 내막을 잘 모르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조금 현실을 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 녀석들이 거울 한번 지 얼굴 들여다보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거울 한번 들여다보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서 탄식하던 내뱉는 한마디가 이거예요.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저는 미안해요, 그게. 왜냐하면 저도 사춘기 때 제 얼굴 보고 우리 엄마 얼굴 한 번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튼 얼굴도 이래갖고 안 되겠고 또 성격도 하여튼 이게 저 닮아가지고 지 엄마 닮았다라고는 말하고 싶은데 저 닮아가지고 하여튼 다혈질이고 이래서 안 되겠고 공부도 이래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네 하나만 구해라 그러면 이미 말씀드릴 대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배의 기쁨을 아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비록 공부도 잘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성격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이 내면에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두나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무슨 뭘 애쓰신 게 없어요. 기드온에게 임해가지고 뭘 교체하고 바꾸어주고 가르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드온에게 임했더니 그것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음란한 영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이 음란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는 일은 고작 비닐 우산 하나 들려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음란의 영이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비닐 우산 하나 들고 어떻게 몸에 그 옷에 그 음란의 비가 젖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당해낼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 노출된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매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의 기쁨을 누린다 할 때 그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 이것이 두나무, 이것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내가 비록 지난주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할 때는 다시 엿새 동안 싸워나갈 힘을 예배 중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오늘 이 강함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교육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교구에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어려운 가운데 강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낸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한 주 내내 메일이 오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매 신방 갈 때마다 확인하는 게 그거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심령의 변화를 입고 강함으로 상황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거의 대부분이 다 예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때문에.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지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무릎을 꿇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그거 깨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성이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첫 찬양이 얼마나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십니까? 늦게 와가지고 뭐 그거를 맛을 봐야지 뭐 예배의 기쁨을 알죠. 여러분, 교육관에 그 어중간하게 그거 앉지도 못하고 서서 예배 드리고 늦게 왔다가 어떤 분은 설교만 끝나면 가시는 분이 계시대요. 예배는 이찬수 목사 강연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성이에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거기에 그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로 바꾸시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겁이 많고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강함을 주시옵소서. 구약의 엘리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엘리야가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그 이해가 안 돼. 처음에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붙어 이겼던 엘리야인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장에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권력자 여자가 이거 안 되겠다, 저거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한마디에 녹아져 버리는 게 엘리야예요. 이게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게 왜 그러냐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말이 되더라고요. 850명을 무찌르는 그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엘리야 자신에게서 기인한 게 아니에요. 850명의 적들이 달려들 때에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겨드릴 때 850명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게 약해질 때, 현실의 눈앞에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협박 앞에 거기에 무너지면은, 그러면 한 명 앞에서도 무너질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엘리야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요, 이게 뭐 공식이 똑같아요. 막 열심히 부지런하면은 저녁에 매상이 올라요. 그러면 매상 오른 만큼 마음이 기뻐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어떨 때 좀 게으름을 부려요. 그러면 저녁에 어김없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매상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만큼 마음이 안 좋아요. 이게 구수학 공식이에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세상의 법칙대로 가면요, 저는요 입이 찢어져야 돼요.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됐는데.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요, 설교 좋았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요, 그거랑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날마다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해요. 교회는 이렇게 커지는데 반대로 어떤 성도가 저를 뭐 괴롭히고 제게 어떤 아픔을 주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까지 아무 일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강함은, 또 우리의 약함은 그 에너지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게하시의 눈을 가진 저 성도에게 그 눈이 엘리사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밖에 없는 그 인생,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우울증 걸려 사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그 눈이 엘리사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조화,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바울이 강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복과 섬김이 있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교회, 이 두 가지 조화예요. 사실 전자는요 이제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10주년 그 에듀투게더라고 가난한 아이들 위해서 교육공간 좀 마련하자 그랬더니 헌금이 무려 5억 3,600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 저기 성남 태평동 지역에 전용 면적 143평 아주 좋은 공간을 얻어서 8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도에다가 우리 학교 하나 하자 그랬더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학교 3개 나올 돈이 나왔습니다. 8월부터 이제 공사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곳에다가 학교 3개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물 사업까지 병행해서 할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주례 한번 하면은 주례비가 1,000만 원씩 나옵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최근에 어떤 분이 주례했는데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아, 저 쓰라고 준 건 아니고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니까, 목사님 결혼식 비용 빼고 남은 돈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좀 전달해 주세요. 일주일 뒤에 희한해요. 또 1,000만 원을 누가 또 다른 분이 들고 왔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요새 이게 트렌드인가? 결혼 치르고 나면 1,000만 원 남는 게 이게 무슨 트렌드 같아요. 똑같이 1,000만 원 남았다고.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는요, 애 돌잔치하는 그거 포기하고 그 150만 원이니까 그 돈을 이 에듀투게더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일에는 이제 훈련이 돼 가는구나. 그러나 만족하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노력하는 이 일이 좀 이루어간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저는 한 주 내내 마음으로 소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아까 찬양 중에 전진한다 했다면 오늘 예배 중에 찬양이 터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이 찬양이 능력임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기 전에는 이 자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찬양 아시죠? 우리 특세 때마다 주신 은혜 받은 찬양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아, 찬양 위대하신 왕.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지난주에 병원에서요, 이 성대에 혹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른대요. 수술하면 몇 달간 설교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담당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일부만 설교하고 또 나머지 내부제 한 번만 설교하고 영상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수술해야 될지 모른댄다. 그랬는데요, 일부 찬양부터 예배부터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벅차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 성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일을 내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담당자가 매 예배 끝나면 와요. 사정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영상으로 하시라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성대 괜찮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 성대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를 저는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찬양의 능력이라면 찬양 속에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오늘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신 분 빼고는 다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 내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게하시의 연약한 눈이 엘리사의 강력한 눈으로 바뀌어짐을 오늘 나 자신이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들어가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선포하십시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기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여러분 이 시간 준비하시고 선포하세요. 왕께 만세게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약함을 치유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선포하십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기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우리의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선포합니다. 왕께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선포하세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안을 열고 바라보세요. 느끼세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안을 열고 바라보세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며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렇게 선포해보세요.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내 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연약한 게하시의 눈을 강력한 엘리사의 눈으로 바꾸어주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내 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우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갈망합니다. 예배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속에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능력이 있옵소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엘리사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갈망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갈망하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아버지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분명히 열 재앙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보다 강하신 분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무게 앞에 눌려 하나님 이렇게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날마다 게하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고 장애물밖에는 보이지 않고 날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두렵고 놀라운 일밖에 보이지 않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담대한 엘리사의 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엘리사의 눈으로 바꾸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고 내게 장애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안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의 힘으로 한 주간을 거뜬히 살아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